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 구제역이라든지 또 조류 독감 같은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는 그런 질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축 전염병의 재앙에 앞서서 4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지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까지 이런 재앙들을 내리실 때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노예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보내줄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지면 그의 마음이 다시 이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5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염병,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말씀이 먼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일러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인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5번째 재앙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실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그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히브리 백성들을 참 하찮은 그런 노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부리면서 저들의 노동을 착취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가 짐승처럼 부리며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네가 노예 삼고 있는 그들은 다름 아닌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도 마땅한 저급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민족이라고, 나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상징하는 사단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스펙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단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김근식이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김근식이의 아버지가 되는 여호와다. 김근식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놓아줘라. 네가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수많은 재앙들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택한 백성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 거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지요. 오늘 바로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우리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당연히 자유가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자유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잘 모르지만 노예는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게 노예입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또 자기들의 땅 한 평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은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자유도 없고 돈 한 푼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자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네가 쓰레기 취급하는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동시에 나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먼저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교우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는 애굽에 내릴 5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절,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에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번째 재앙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을 돌림병을 통해서 죽이실 때 다 죽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가축들만 다 죽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인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별됨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가축 돌림병의 재앙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축들이 다 그냥 죽으면 그건 그냥 자연재해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자신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가축들을 치시는 재앙을 왜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축들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가축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으로서의 가축, 그리고 제산으로서의 가축,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 가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소신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황소, 그러면 황소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고요. 암소, 그러면 암소는 하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염소, 그러면 그는 크눔이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으로 믿고 있었던 그 가축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아무런 힘없는 그냥 하나의 일개 동물일 뿐이다, 그건 신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은 큰 돈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뭐 농경 사회를 하였을 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큰 재산이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뭐 부의 척도를 뭐 이렇게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느냐, 빌딩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지만, 우리가 과거에 농경 사회였을 때는 논 몇 마지기, 뭐 소 몇 마리, 이것이 이제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나 양이 이들에게 신이 됐냐면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많은 것, 돈이 많은 것을 사람들이 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촉촉한 은혜가 없어도 괜찮은 것은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도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의지했던 그 돈을 치시는 거죠. 하루아침에 알거지게 되게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축들을 다 죽이는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면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가 신처럼 붙잡고 있는 그 재산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거두어 가시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의 막을 거두시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특별한 사건 사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이렇게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다가도 그 재산을 거두어가는 법이 간단합니다. 그 은혜의 보호막만 싹 제거해버리면 세상의 수많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노출되면서 모든 것이 다 거덜나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돈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를 구별하신다는 거죠. 구별을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문어발식으로 내 건강이 무너져 가도 확장에 확장을 거듭하면서 신앙은 확장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깊어질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딴 건 모르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서 늘 구별된 그런 은혜와 보호 가운데 거하는 2019년 새해의 새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5번째 재앙에 대한 기한, 하나님의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예고 없이 바로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고를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먼저 바로에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고 없이 가축 전염병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왕이 모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린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예고를 하신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재앙을 예고하신 후에 바로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재앙을 내리신다고 나와 있냐면 재앙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 왕을 찾아가서 예고를 했습니다.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그 재앙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고와 동시에 바로 그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내리시겠다 하시면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럼 바로 재앙이 와야 되는데 내일 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 왜 내일입니까? 하는 거지요. 예고와 동시에 바로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말이죠. 왜 그랬냐면 그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재앙의 시간이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바로 왕이고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작할 수도 있지만 내일부터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너희가 밤잠 자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회의 시간 속에,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갈 인생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때릴 회초리가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악용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별다른 이상 없고 별다른 징계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로 일부러 심판의 시간을 내일로 늦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악용을 해서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별 문제 없구나, 그냥 우리 가정 끄떡없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내 인생 잘 나가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아 주시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하루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회개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예고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왕은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 강팍함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10번째 재앙까지 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러니까 염려의 시간은 내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염려해라. 그것이 현재 상황으로 실제 상황으로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당겨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염려의 시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시간은 지금이다, 회개의 시간은 오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의 시간은 내일이고 회개의 시간은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염려는 미리 당겨서 지금 하게 만들고요, 오늘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있을 일인데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염려를 미리 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하게 만들고 지금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는 자꾸 다음에 하지 뭐, 내일로 미루게 만들고 다음 달로 미루게 만들고 내년으로 미루게 만들더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염려의 시간은 내일이고 그리고 회개의 시간은 오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올해 한 달 한 해의 달력도 벌써 한 장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새로운 2019년 새해를 살아가고 싶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를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는 행동인데 지금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그 짓을 멈춰야 합니다. 후반기나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그리고 오늘 돌이키고 회개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늘
그랬던 삶이 계속될 뿐이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시간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준다면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맞는 겁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연락에 싸우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해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10번을 바뀌어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새로워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동 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회개하심으로 돌이키심으로 끊어버리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앙의 연속된 삶이 아니라 축복의 연속된 삶을 2019년 새해의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0